마가복음 강해의 이름 번째 시간입니다. 나쁜 놈, 어리석은 놈, 비겁한 놈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참 정의롭고 참 강직한 성격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비겁하고 요령 부리고 꾀부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화를 잘 내는 사람, 잘 웃는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2008년 7월에 이 개봉한 영화인데 이 송강호, 이병헌, 정우성이 주연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제목이 놈이라는 제목입니다. 영화의 배경은 1930년도 무업천지 만주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보물을 숨긴 지도 한 장을 두고 세 남자가 얽히고 설키고 한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왜 놈인가? 등장하는 세 명의 남자가 각각 특징이 있어요. 먼저 좋은 놈입니다. 현상금 사냥꾼인 정우성이가 맡은 현상금 사냥꾼, 이 사람은 좋은 놈으로 영화에 등장합니다. 반면에 이병헌이 맡았던 마적단 두목은 나쁜 놈이죠. 또 송강호가 주연을 한 이상한 놈의 역할을 송강호가 이상한 놈 역할을 감당했는데 이 사람은 열차 터리범인데 굉장히 이상해요. 우리의 어떤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역할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있지만 오늘 성경에도 굉장히 다양한 인물의 성향들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셔서 잡히시던 그 사건을 두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자신의 성향을 나타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실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때를 기다리고 있던 가롯 유다가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런데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와 함께 왔습니다. 여기서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들은 성전 경비들 그리고 또 그의 종들로 구성된 무리들로서 이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온, 한마디로 말하면 체포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이야기하는 이 검은 우리가 전쟁에 나갔을 아주 긴 검이라고 보기에는 힘들고요. 짧은 단검에 해당하는 그런 검을 말합니다. 그리고 몽치는 단단한 나무로 만든 나무 방망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경찰들이 들고 다니는 진압봉처럼 이렇게 짧은 그런 이 막대기와 같은 것이죠. 이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본 가롯 유다가 예수님께 달려가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 가롯 유다의 행동은 이미 사전에 뭐 했던 거예요? 다 계획된 행동이었습니다. 무슨 계획된 행동이에요? 내가 가서 입을 맞추는데 그 입을 맞추는 사람이 예수님이니까 너희들이 와서 잡아라 라고 하는 사전 모의가 다 된 상황에서 나오는 행동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평소에 사용했던 인사법 중에 하나가 입을 맞추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입을 맞출 때에 이 제자가 스승에게 입을 맞추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스승이 제자를 보고 입을 맞추며 인사를 했는데 오늘 장면에서는 반대의 상황을 지금 가롯 유다가 만들고 있습니다. 가롯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자 약속했던 대로 대제사장 일행들로부터 파송된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4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곁에 서 있던 자, 아마도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사람이겠죠. 누가는 이 사람을 무명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은 이 사람을 시몬 베드로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그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그 귀를 떨어뜨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귀를 잘랐던 것이 아니라 귓볼을 잘란 것으로 보는 것이 이 학자들의 대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귀 전체가 아니라 이 귓볼을 잘라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뭐 하셨어요? 낫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전 경비들이나 성전에 맡은 일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은요, 성전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은 절대로 뭐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신체적으로 불완전한 사람은 결코 성전 안에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시고 그 귀를 베인 종의 몸을 완전히 낫게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잡으러 오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지금 강도 잡으러 왔느냐?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은 당시 강도를 잡기 위해서 행했던 행위 중에 하나인데 너희가 지금 나를 강도로 생각하고 강도를 잡는 것처럼 나를 잡으러 왔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내가 강도였다면 내가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때 너희가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때는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말씀을 가르칠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강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을 또 덧붙이십니다. 49절 후반부에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모든 것은 사람의 계획이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을 팔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입을 맞췄고 자신을 잡기 위해 대제사장들이 보낸 무리들이 자신을 지금 잡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행위가 너희들의 문제, 너희들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강도가 아니다. 너희 뜻대로 내가 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말씀대로 행해지는 것이고 나는 그것에 순종하겠다라고 자신의 뜻을 드러내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하자 그렇게 단호하게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많은 제자들이 그만 다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때에 진정으로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이 사건에서 우리는 이 사건을 두고 세 부류로 이 사람들의 성향이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맨 처음 등장하는 나쁜 놈이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안타깝게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행악자입니다. 성경은 그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가룟 유다의 인생이 굉장히 불쌍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라고 다 의인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당시 종교 지도자, 기득권자들과 결탁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팔아 넘겼던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입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면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삶으로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 입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비정한 신앙인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기득권과 결탁해서 자신의 이익 때문에 주님을 팔아넘기고 신앙을 팔아넘기는 그런 행위가 여전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는요, 안타깝게도 요즘 정치인들, 특히 믿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느껴요. 저도 목사이지만 안타깝게도 먼저 된 목사님들, 앞선 리더 목사님들이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직분자로 신앙이 오래된 사람으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그들의 이익 때문에 때로는 주님을 팔아넘기고 성도들을 팔아넘기고 오해하고 곡해하고 서로 배반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그런 비정한 신앙의 행위들이 교회 안에서 오늘 한국교회 안에서 얼마나 일어나는지 몰라요. 또 한 나쁜 놈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입니다. 이들은 무리를 시켜서 예수님을 잡아오게 해서 죽이려고 하는 무슨 잘못을 오늘날 법으로 이야기하면 살인, 뭐요? 교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교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거나 요즘 특별히 이 선거 때가 되면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믿는 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교회당으로 와서 피켓 들고 나도 교회 다닌다고 나도 집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 너무 많아요. 그렇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사람, 때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교회 속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입에 입맞춤에 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 그런데 그 입맞춤이 자신의 입에 맞춘 내 뜻,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 안 맞으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 쳐버리는, 그리고 내 입맛에 맞는 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 신앙의 연륜을 쌓아가는 그런 잘못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오늘 이 대제사장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세상 속에 속해 있는 그 이익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겨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혹시나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한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곁에 있던 한 사람으로 칼을 빼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베어버린 시몬 베드로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행동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꾸짖었어요.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온 무리들을 예수님이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검과 몽치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도 대적할 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 베드로는 세상의 공격에 세상의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베드로는 가지고 있는 칼을 빼내어 종의 귀를 베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우리를 대적한다고 우리도 칼을 빼서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과 대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건 주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어차피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도 없고 해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대우를 받는다고 똑같이 세상에 행동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세상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대해야 하는지를 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이 사건을 통하여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고쳐주셨어요. 그는 성전의 일을 맡은 자였어요. 그가 귀가 떨어지면 그는 더 이상 성전에서 일을 할 수 없고 그는 희망이 끊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아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다시 귀를 고쳐주시고 그의 희망, 그의 소망, 그의 미래를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공격 속에서 살아남는 비결,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줄, 아멘. 사랑으로 공격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왜 말씀하셨습니까? 원수를 미워하고 공격해서 그들을 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세상의 공격을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더 덮어서 그 위에 올라야 한다. 아멘. 예수님의 고치심은 귀를 다친 말고의 미래를 다시 회복시키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방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세상의 방법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고 아멘.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아멘. 합니다. 아멘. 우리가 여전히 세상과 똑같다면 주여.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이 꾸짖으신 어리석은 자 베드로와 같은 사람일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또 성경은 한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바로 기도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제자들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비겁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잡히자 누구라고 이야기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져 숨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겟세마네에서 마땅히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들의 영적 상태는 전신갑주는커녕 겨우 배 헛입을 하나 두르고 예수님을 따랐던 청년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는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지 않고 영적으로 공고히 무장하지 않더라도 어쩌면 별 문제를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모습과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전신갑주를 입지 않아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영적인 시험이 닥쳐오면 상황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지. 영적인 시험이 닥쳐오면 우리의 상태가 명백하게 고스란히 드러나고 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아멘. 그런데 그 뒤에 말씀하십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여. 여러분, 이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환난의 때를 준비하고 위기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멘.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비겁하게 도망가야 할 비겁한 사람, 비겁한 놈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비겁한 신앙의 비겁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득 때문에 어디 가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떤 세상의 이익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은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고 비겁하게 나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 그러나 내 삶에 위기가 닥쳐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신앙인인 것처럼 주님 앞에 부르짖죠.
그러나 세상 속에 위기가 오고 아니면 세상의 이익이 내 앞에 올 때에는 까마득하게 그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아버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분명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소망이 없지 않아 모두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원만 가지고는 절대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늘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거나 예수님을 팔아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는 과연 내가 만약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과연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이 파는 나쁜 놈이 아닙니다. 내가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무리처럼 내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 교사를 범하고 있지는 않아요.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생각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로 엉뚱한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예수님이 잡힐 때 도망가 버렸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비겁한 모습이 내 신앙 속에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늘 다시 한번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전신 무장하고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아멘. 예수님의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